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산이라든지 이렇게 참나무 밑에 가보면 개미행렬이 개미행렬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미행렬을 이렇게 보면 큰 개미든 적은 개미든 무슨 물건을 물고 가는지, 뭘 굴러가든지, 어떤 그 라인으로 가는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흔하게 보이잖아요. 흔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을 볼 때는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개미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를 타봤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인데 비행기를 타고 고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뭐요? 그냥 서울이든 뭐 뉴욕이든 어디든지 간에 뭐예요? 그냥 다 똑같이 보여. 큰 빌딩이든 적은 빌딩이든 뭐 큰 옷이든 적은 다 사람들은 자동차는 개미같이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물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보고 가족과 자녀들 뭐 교회들 대한민국 북한 뭐 저 미국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 필요도 없고 그냥 한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일어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고 뭐 파도하고 다 그냥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눈 안에 있어이다. 하나님 잘났든 못났든 뭐요? 내 눈 안에 있어요.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40명까지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사실 역사의 수레바퀴 흥망순쇠 생사하고 그냥 그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 개미를 올려놓고 이래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뭐 살려줘도 되고 그 마음대로라고 그거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제 비를 하나님이 우르의 주권자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장마비도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소나기도 그 나름대로 시원하게 유익이 있지만은 이슬비라든지 이런 보슬비 같은 게 소리가 없어. 소리가 오지. 근데 그 약한 것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것이 계속 오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대지를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활동하게 하고. 눈이 이제 뭐 겨울의 계절인데 눈이 막 소리 내서 와요? 큰 눈이든 적은 눈으로 소리가 안 내려. 그냥 아침에 자고 나면 옛날에는 뭐예요? 50m, 1m짜리 사이였다고 옛날에는. 소리 없이 내리는.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님을 통해서도 보면은 뭐 그 호렙산에서 가지고 막 지진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거기 하나님 역사가 없었잖아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 역사였잖아요. 뭔 얘기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뭐 일을 할 때에 막 소리를 막 쾅쾅 내고 막 요란 덥석을 떨고 이렇게 일을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뭐 자신도 익숙해지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지고 뭐 북한에 대해서도 하고 뭐 대선에 대해서 하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금방 또 선거해가지고 그 뭐 부대통령하고 기도의 열매라 그래도 대기 뭐가 됐냐고.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서둘고 너무 어떤 뉴스에 촐랑대고 이렇게나 그러니 뭘 주의 종들이 지금은 인수인계 하라고 지금 하명을 냈다 그러잖아. 안 됐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하는 사람도 그래. 빈 깡통이 소리가 많다고. 진짜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적인 일도요. 뭘 하겠다, 뭐 해주겠다, 뭐 큰 소리 치고 말 안 쓴 사람 치고 되는 거예요. 정말 할 사람은 뭐요? 마음으로 감동받고 조용히 있어요. 그냥 생각지 않게 그냥 결정될 때 그 카드를 내놓는다고. 왜 일이 될지 모르거든. 물론 그 선포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사람 되냐 이거야.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막 소란을 떨고 안 해요. 조용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소리 위에서 보시.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시를 써야 되겠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누구도 예감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도님들이 막 이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5,000명이 되고 막 큰 무리가 되고 막 소동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서기관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님들을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이제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탈옥을 하게 해서 너는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어.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 원로들 막 종교지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사도들 끌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감옥에 가니까 문도 닫혀 있고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 어찌된 일이고 막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보세요. 그 갇혀있는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에 서서 지금 가르치고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그 핍박이 이제 더 능력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이로와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간의 예감력이라 그럴까? 예감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사도님들을 보자. 사도님들. 이분들은 뭐예요? 영역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그런 어떤 성령이 강림할 걸 알았을까요? 물론 예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될 줄 알았어요?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열매가 있을 줄 모르다. 암전병이가 치유될 걸 물론 믿고 선포했지만은 그것도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5,000명이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알았어요? 이들도 몰랐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이고 영역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면 알지만은 사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에 미래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알지는 한치 앞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이거 예견을 했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한계고 의학사들의 한계고 또 우리 주의종들도 한계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도 그거를 예측하고 예비를 못했잖아요. 사실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님들도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알지를 못하죠.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서기관이라든지 울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뭐 지성인들이라니까요.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라고. 이 전체로 이 성전의 그 모든 관리를 끌어가고 이스라엘 끌어가는 지도부라고. 이런 사람들도 도대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뭐예요? 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감옥에만 음악 될 줄 알았더니 감옥에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몰랐던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미래학자가 있고 데이터를 내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럴지라도 미래는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과거를 교훈을 삼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돌아가요. 과거에 잡혀서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만 해서 오늘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에 붕뜨서만 사는 미래의 사람만 되지 말고 과거를 교훈받아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뜨면은 그러다 보면은 미래가 뭐예요? 저절로 외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자녀들 앞으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뭔가 예수님 잘 믿고 성경에서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찍 멘토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 젊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 노는 것밖에 모르고 춤추는 것밖에 모르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 방향을 잡아주면요 빙빙 돌 걸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감동받는 사람만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 이 사람들도 뭐예요? 미래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시기론입니다. 시기론. 사람은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기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나름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의 하나라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꾸미고 또 도전하고 또 더 연구하고 더 여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는 비교해서 오는 건데 그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없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시기, 경제적인 시기, 뭐 신체적인 시기, 자기 그 프라이빗 위치, 포지션에 대한 시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제 별로는 같은데 제 뜨고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 시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시기는 두 가지예요. 시기가 올 때에 첫째는 이거를 도전으로 받아야 돼. 배움으로 받고 그 시기 되는 걸 서성으로 받으면 유익이 되고,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반작용, 부정적인 감정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깔과 뭉개고 대지상에 폭행을 하면은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 시기가 올 때 이걸 굉장히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종교적 시기란 말이에요. 종교적 시기. 영적인 시기는요, 이게 더 무서워. 일반적인 시기보다도 영적 시기는 더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뭘 시기예요? 영적인 시기잖아요. 왜? 갑자기 무식하고 엎어드리고 원래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기대했지 않은 사람이 됐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걸 다니고 이러더니 갑자기 이런 기적들을 영광을 나타내고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빼앗길 그런 것도 있지만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또 망해야 되는데 망해가 생겼잖아요. 해먹기도 많이 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로 부복하고 그 긍정적인 차원으로 저분은 도대체 연구해봐라. 베드로님 연구해봐라. 사도 베드로님 다른 제자들은 한 걸 연구해봐라. 자기가 긍정적인 그 자리에 집회를 참석시켜서 그 현장을 오늘날 말하면 담아와라.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가 이런 걸 해가지고 굴복하고 배웠으면 자기들도 사는데 뭐예요? 무조건 커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많아지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서절로 뭐예요? 여러 가지 시기가 생긴다니까. 그 시기가 때문에 배움이 되고, 솔직하게 그러네. 난 당신에 이런 시기 난다고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걸 배우고 이러다 보면 발전이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게 잘못하면 이상해 돼가지고 교회에 분당이 된다든지 공격이 된다 이러면 다 망하는 거라고. 그걸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일대기 보면 참 은혜로워. 그분 설교가 보면은. 근데 이분 당대에 그 나이도 비슷하고 세 분 정도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세 분들의 부흥이 비슷하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금 메시지 이 설교를 잘하니까 영국 런던을 흔드는 그 부흥을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질투가 나왔나? 한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야. 질투가 나고 이랬는데 일기를 쓰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요, 그분이 천국 가기 얼마 안 돼서 그 시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대심을 가지고 시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또 시기 안 하는 방법도 깨달아야 돼. 저분은 저분이고 뭐예요. 나는 나의 달란트를 행해야지. 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아주 문제를 일으켜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뭐예요? 그 후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잖아. 그런데 너무 욕심내다가 막 서로 하다가 서로 죽는 경우가 많잖아. 시기하다가. 그냥 이 정도면 족합니다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기업가도 시기를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도 시기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시기에 자기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또 시기는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시기는 뭐냐면은 시대에 주시는 기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시기는 뭐예요? 시대마다 주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시기를 잘 컨트롤해서 여러분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 되면 그거 가서 배워야지요. 뭘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지 자꾸 하다 보면 그 시작이 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님들은 뭐예요? 감옥에 넣자요. 감옥. 고난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감옥에다가 갇히기로. 이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근한남용이야. 근한남. 정치도 근한을 너무 남용하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법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난 요즘에 지금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싸워서 이득 얻는 사람은 2명밖에 없대. 2명밖에. 그런데 윤석열 씨도 지금 그게 9번 낙선해가 떨어졌다며 그분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수님이니까 괜찮은 배경이 언제나 당당하잖아요. 언제나 보면은. 그리고 형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나이 많은 가운데 됐으니까. 그리고 부인도 보니까 이 부장하고 기업가 아니야.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 철학에는 대범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룰러라 그러고 이러려고 그러고 이러는. 그래 이래가지고 딱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둘 다 그만두게 하든지 하나 그만두게 하면 그걸 끝나는 거거든.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검찰 측에도 요구한 이것도 지혜롭게 잘해야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고. 이상한 사람이 이걸 치고 나갈 걸 잘해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이들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인 일을 넣어서 감옥에 이 사람이 넣은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의인을 넣었다고. 그러면은 이 감옥에 사도님 입장에서 볼 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꼭 뭐예요? 고통만 아니고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은혜요 이런 것 같지만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 꼭 나쁜 것만 아니야.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요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썸맛도 봐야 되거든. 계속 일치월장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지거든. 강한 사람이 솔로몬이 되지 못하고 다윗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해할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성경에도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고난 당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야. 세상적으로는 고난은 마이너스인데 병들고 돈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목회가 안 돼 마이너스가 돼. 하나님 볼 때 그게 뭐예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플러스가 될 수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감옥이 안 돼. 진짜 은혜고 복음적인 사람은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을 갖추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성리를 나팔을 울고 해야 그렇지 몰라도 뭐예요?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가고 모든 면에 간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감옥이만 뭐예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감옥이 뭐예요? 이 사람들 좀 본문으로 보면 감옥이 뭐예요? 안식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동안에 복음 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 이래 앉아서 좀 쉬기도 할 거 아니야. 쉬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도 천국, 성령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감옥도 천국으로 만드는 종이 바울님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환경이, 나도 그래요. 때로는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사도님들 영성을 생각하면서 감옥이라도 천국으로 나는 살 거야. 할렐루야. 내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스스로 감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령님 여러분 천국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도 감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천국으로 만드세요. 그 돈이 있다 뭐가 환경이 좋아서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직원들 쫓지 말고 막 그 갑질하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기본 능력은 하더라고. 봄에게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들이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좀 천국으로 만들어야 좋은 아이디어 올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거 넘어가고 무시해버리고. 어떤 교회는요 국민일보 그거 올 결산 내는데 500원 가지고요 1시간 싸웠대야. 그러면 어때는 500원 내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참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감옥 같은 데가 환경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휴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청계산 갔더니 이제 어떤 분이 아마 그 당시 내 나이 정도 되나 막 지팡이를 짚고 땀이 흘렀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힘든 거에 의해서 쉬니까 그것도 안식이네요 그러더라고. 그 땀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힘들면 아주 하나님이 나 쉬게 하는구나. 손님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참 사랑하네. 손님 많고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함께만 아니라 좀 손님이 없고 이랬을 좀 나를 쉬게 하고 낙엽을 보면서 좀 생각하라고 하네. 에? 뭐 자꾸 이렇게 이름을 컨트롤하고 안식화되어 가고 이렇게 너무 볶지 말라고. 자기를 막 달달달달 볶아. 옆에 있는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 막 목사님을 달달달달 볶아. 막 직원들을 막 달달달달 볶아. 자기 싫음 동생들을 막 달달달달 볶아. 달달이요. 그래봐야 뭐가 일이 되냐고. 그렇더라. 무슨 뜻이 있겠다 이러고 가는 거지. 응? 이 사도 베드로님은 아마 주여 여기가 천국일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에요. 함께 감옥 갔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전에는 베드로님과 요한님과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라고 복수가 됐는데 12명이 다 들어갔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갔을 때 서로 위로받잖아요. 똑같은 고난 받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에. 예? 이걸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마주 보면서 이 투게들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은 동창도 그렇고 친구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이 너무 다른 사람 만나면 위로받기가 좀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은 업종이 엇비슷한 사람한테 만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과거 현재에 오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 일을 안 해보면 그 힘든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뭐요? 가끔씩 주의 종들을 만나야 위로가 되지. 장로님도 대화가 안 돼. 예. 장로님 근산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영적인 주의 종들의 마음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서로 위로받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넣으면 정말 감옥이 될 줄 알았는데 감옥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지어하면 잠옥이 돼. 잠자는 옥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만 그어줘. 지어다면 뭐요? 잠자다가 눈떠볼 옥이 되겠지. 잠옥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를 저 싸가지들 막 나쁜 놈들이라고 그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막 이를 부득부득하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한 걸 막 원망을 해봐야 뭐요? 나를 죽여.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봐야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를 죽여. 그러지 말아라. 그 죽으지 무슨 뜻이 있겠지. 감옥에 넣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거기에서 나는 플러스를 얻을 거야.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 감옥이 뭐예요? 밤에는 어쩌면 기적적인 창조의 시간이야. 온문이 열리는 거의 밤이라고. 밤.
여러분 낮에만 막 생산적이고 낮에만 막 능률적이고 낮에만 막 이렇게 막 영육의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 밤은 불 꺼지고 조용하고 잠잠한데 뭐예요? 밤에는 귀신의 역사도 많겠지만은 밤에 뭐예요? 기적의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잘 때 면역력 주시고 기적을 밤에 기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에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밤 성공이 어떤 면으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밤을 잘 보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밤에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타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에 사도님들이 좀만 밤이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나갈 거야. 물론 성령님 역사만 알 수가 있었지만은 성령님 말씀 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도님들이 감옥에 나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소리 없이 일을 하셨어요. 요란 난리 들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아무 침묵 같은 일에 아무것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면 하셔야지. 기적은요 뭐 요란하고 막 범쩍범쩍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람은 그래 폼사하고 사람은 뭐 왁자지껄하고 막 사람은 막 드럼통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슬처럼 조용하게 겨울에 눈 내리듯이 나도 모르게 할 듯 모르듯 조용하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도들도 몰랐고 종교 지도자들 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위에서 다 보시잖아요.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주님이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파.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걸 보시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여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까 봐요. 자기들도 예감 못해. 언제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지, 언제 어느 때에 경사가 일어날지 그걸 뭐요? 그분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유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여 찬송하며 그저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다 여러분과 소리 없이 감옥에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음에 천사로 옵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심부름. 그런데 이 천사를 한 분을 보냈을까? 아니면 12분을 보냈을까?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이 사도님들이 2명이었는지 아니면 12분이 다 갇혔는지 하나님이 아는데 이들을 한 분이 와도 이들을 낼 수도 있고 12분이 해도 끌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분은 뭐예요? 이 천사는 어떤 분이냐면 뭐예요? 뭔가 하나님 닮은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 감옥에서 이들을 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뭐예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그들에게 가르쳐줘. 너가 감옥 나가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성전에 서서 새벽에 가르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보면 약 5번 나와. 천사에 대해서 5번 나오는데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끌어내었다 한 걸 끌어내요. 좀 이따 얘기하는 이들은 뭐예요? 이 감옥에서 탈옥을 할 수 있도록 이 누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대행자로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들을 돕는 자로 보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역사가. 근데 여기서 일어날 건 뭐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크리큘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새벽 대사경에
주님이 하십니다. 이 사도들 감옥에 갇혀 있게 하지 않고 나오게 된 목적이 있어요. 이 탈옥의 목적이 있다면 탈옥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이 중요하다. 새벽이. 예? 여기에 지금 밤에 밤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성전까지 얼마나 거리인지 몰라도 새벽에 뭐요? 일하기 위해서. 다음에 뭐예요? 서서 설교해라. 서서 가르쳐라. 이 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세 번째 뭐예요? 어디에 장소에 어디에서? 성전에서. 저는 이러려고 해봐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 의회 의원들이나 뭐 모두 다 저 예수님을 모르고 문제를 일으키거든. 성전을 오히려 비성전화로 만드는데 이 성전은 뭐냐?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사도들이 있었으면 뭐예요? 그게 참된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당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사람이 얼마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종이 서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제대로 성례를 집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주의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뭐예요? 교회가 질이 고중저로 될 수 있는 도시에 있느냐 적게 있느냐 설교자가 유명하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큰일이에요. 요즘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는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설교 듣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예 모셔오는 것보다 스타 부흥사들 모셔오는 것보다 그게 더 은혜가 됐대.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그랬나래 지금 시대가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와가지고 전화가 가지고 시대가.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예배당은 마찬가지. 교인도 전부 쭉쭉이만 모이면 뭐하냐고. 알곡이 제대로 모여 그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니 뭐예요? 성전을. 그런데도 주님이 여기에 세우는 거 보자.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성전에 새벽에 모인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인 무리. 할렐루야. 여기에 새벽에 사람들을 깨워서 이 밤에 기적을 일어나는 여기가 기적을 일어나는 이유가 이들이 그 주의 종들은 봉사야. 주의 종들 자기보다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세우기 위하여 있는 거지. 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목사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에 이 성전에 모인 무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 그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새벽에 가르쳤다. 교육을 했다. 교육을 했어. 이거는 예를 들어 오늘날 부흥회나 뭐 세미나나 사경회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준비기도를 하잖아요. 준비기도를 해서 어떤 강사를 모실 것이며 날짜를 언제 할 것이며 또 교회마다 그 메시지의 주제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 뭐 부흥회를 해달라, 비전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준비기도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본래는 뭐예요? 사도님들이 세운 게 아니라고. 사도님들이 어느 날 몇 시에 가서 성전에 가서 내가 모임무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하겠다는 걸 뭐예요? 그들이 전혀 그런 커리큘럼이 없었어.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여기에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새벽에 다 일깨워서 여기에 모이게 하였고 강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지 뭐 어떻게 하는 게 마귀는 뭐야? 메시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천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숨은 인물들이 많고 많았다는 거지.
여기에 새벽에 일깨워서 남녀노소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야. 새벽 사경회가 시작된 거야. 이 계획이 뭐예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핍박 중에 주의 종교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열린 입이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옥을 열어서 그들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새벽에 모이는 것이 기적이고, 거기에 서서 뭐요? 가르치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직접 줬다고 보는 거지. 계시지그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이들은 뭐예요? 방해. 이래도 방해하고 저래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을 뭐예요? 방해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단합하고 연합하고 뭐 오늘날도 뭐 한국이 지금 뭐 사랑제일교회 문제 얘기하고 막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고 뭐 목사님들이 요즘 걱정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 저는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 너무 문제다 할 정도로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다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킹메이커가 있다고. 그분을 사실 이번에 대통령님도 보세요. 박근혜 씨 탄핵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었으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들어 그 우파 치면 우파, 좌파면 좌파의 그 연기남이 있단 말이에요. 고리가. 어쨌거나 마음대로 못하는 뭐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게 왜 중국의 저 왕 누구야? 그 양반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자주 올 필요가 뭐 있냐고 지금. 미국 이런데 중국의 친중모로도 지나치게 가면 문제 아니에요. 적당한 선을 해야지. 뭐든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왜 그 사람이 자꾸 오냐고. 중국 사람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차라리 푸틴이 오면 난 좋겠어요. 푸틴 대통령이 조금 그 사람이 오지 왜 자꾸 저 사람만 자꾸 오게 하냐. 자기가 오시다고 옵니까? 다 오라고 손짓하고 애기 떨어도는 거지. 오냐고 그 사람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정치인이 아무리 한국을 뭘 만들고 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할렐루야. 이 천만 성도들을 붙들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나약할 필요가 없어요. 저항할 건 저항하고 진리하면 되는 거지.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막 극단적으로 너무 가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만약 이 사회주의가 가도록 누가 내버려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 주의 종들이고 뭐가.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뜻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이루고야 많은 분이 그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문이 막아도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새벽 말씀 집회, 새벽 특별 집회, 새벽 특별 집회, 하나님이 이 직접 다이렉트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이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여기에서 얼마나 열매 맺었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뭐를 이루어 주신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기적의 목적이 봐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도 기적을 일어나서 위로가 됐듯이 여러분에게도 감옥 같은 환경에 기적적으로 소리 없이 임하여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세상에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이 메시지 전하라고 우리가 감옥에서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세상 감옥은 갈지 몰라도 지옥 감옥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무리가 엄청난 위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뭐예요? 지금 아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뭐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은 하나님 내가 한다고 좀 깨달으라고 그들에게도 기적적인 메시지 주는데도 결국은 문을 닫으니까 못 깨닫잖아. 그게 뭐냐?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하이고 유익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에서
조나 피곤하지 힘들지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옛날에 시골에는 푹 자고 났더니 막 눈이 막 10cm, 1m씩 막 쌓여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기적을 주실 줄 몰라. 그걸 좀 바라보고 우리가 좀 힘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옥이 뭐예요? 선 하나 끌면 뭐요? 잠옥이 돼. 잠자는 옥이 돼. 옥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옥 갔다가 크게 된 사람 많아. 감옥 가가지고 정말로 감옥처럼 살다가는 사람이 있지만 감옥 갔다가 오히려 뭐예요? 영웅으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좀 소리 없이 이슬비같이 보슬비같이 겨울에 눈이 오듯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몰랐어요. 이 문도 그대로 아무도 몰랐듯이 사도들도 몰랐. 갑자기 이들이 기적을 통해서 슬며시 그냥 비전의 장소로 이동시켜 준 것처럼 이런 좀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좀 아이고 하면 이런 거 어떡하겠어. 얼마나 피곤하면 이걸로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이불로 깔고 누우면 되겠어. 자, 오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끝날 줄 알았지. 소리 지르니까 이제 끝날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제 결론 목사님은 끝난다고 또 길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긴 게 아니요. 자, 저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를 육체 이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영체 이탈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사. 봐요. 이 감옥에 누가 사도님들이 지금 갇혔어. 그리고 문이 뭐예요? 문이 완전히 잠겨 있어. 문이 인간이 만든 감옥을 만들어놨고 다음에 뭐예요? 간수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사도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동하고 밤에 나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 그 문맥을 보면요. 이들이 다 지키고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거 지진이 아니거든. 어떤 학자는요. 이 간수장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수장이 열어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기적은 아니지. 에? 또 옛날에 뒤에 나오지만은 그 베드로 같은 님이 또 감옥에 갔다 오잖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런 거와 같다 그러는데 대체로 다른 학자들은 제가 일부러 잠깐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요. 감옥이요. 문이 열려야 나오는데 문이 잠겨 있어. 간수가 지키는데 뭐예요? 사도들이 나왔다. 이거를 뭐라고 도대체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앞으로 주술가고 학자들이 너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몰라도 굉장히 은혜 받은 여기 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사도님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앉아서 있을 때에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체는 그래요. 부활체는 문이 닫혀 있는데 뭐예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육체를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야.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부활체는 육체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이 공간에 영장을 안 받는 신비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부활체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도 할 수 있는 거고 엘리야님도 불병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휴거도 천국도 믿을 수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상은 처음인데
여기에 옥문이 꽉꽉 동서남북이 잠겨 있고 간수가 지켜 있는데 이 문을 안 열고 제자들이 뭐예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역사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사도님들이 이 방에 갇혀 있을 때 들어오신 그 모습으로, 그 담는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으로서 이들을 여기에 이동시키고 탈옥시키는 방법을 천지전능 올바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신앙을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 거야. 아멘 해서 사도들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도 그냥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들도 일생에 단 한 번뿐인지 몰라도 교회가 태동하는 이 중요한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야. 지금부터 나타나는 기적과 앞으로 나타나는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 중에 대기적, 엄청난 기적을 뭐예요? 이 사도들에게 보여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됨을 가르치는 거이고, 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앞으로 장차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 킹덤으로 가서 거기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음적인 것을 주님이 그렇게 그 기적적으로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 그냥 학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그냥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그 불나서 나왔냐, 뭐 열어줘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그 한 사람 간수가 몇 명이 지키는지 몰라도 그냥 꿈을 꾸게 해가지고 너 열쇠 가지고 가라. 그거 열어라. 그거 열어주고 다 나갔을 때 또 문 잠궈라. 그리고 멘탈이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홀로 잠자고 있는 저 영이처럼 멍멍 해가지고 그냥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졸려난 방법은 안 쓴다 이 말이야. 하나님적인 정말로 대단한 방법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방법, 기계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정말로 너희들 앞으로 이런 모습이 돼서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데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추구할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 독수리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성천하는 거 맞지? 사도들 너희들 내가 성천하는 거 맞지? 너희들도 이런 작은 체험을 해서 앞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고 이 비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요하게 기적, 조용하게 기적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로 언제 주님이 그 오실 줄 몰라요. 조용하게 오셔요. 막 나팔 소리도 하기도 있지만 조용히 다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올 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그림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외로워지며 죽으려서 주님과 살리라 이 영혼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큰 영웅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이 역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 계시록을 하지만 부활체로서 이제 올라가는 영광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앞에는, 하나님은 감옥이 없어요. 사람은 감옥에 있을지 몰라.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기의 주님 하나님 드리고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감옥에 친구들과 이 하나님이여 허용하는 바에 대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감옥을 안되리라고 잠옥 흥령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만 하나 내리면 감옥이 잠옥이 됩니다. 우리의 본적 잠옥, 하나님의 영적 잠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용히 위에서 보시고 아무 소식이 없이 밤에 하나님 이 시간대에 기적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역사가 주시오. 이런 비전,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사랑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하고 드립니다. 주여, 믿음을 제발 주옵소서.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할지어다 사도님적인 믿음, 사도 끈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님, 사도님 끈적인 믿음을 우리가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여 가정의 성전화, 직장의 성전화, 예배당의 성전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일하시는 거요 망설이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려 그를 정부하시니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복중의 복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누리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좋은 멘토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멘토로 삼게 하시고 정말로 잠시 잊고라도 10년 2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주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일찍이 뜻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뜻을 세우고 결혼의 뜻을 세우고 사업의 뜻을 세우게 하여 연구의 뜻을, 개발의 뜻을, 음식의 개발을, 창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밤새워 일하고 이 새로운 작품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명설교를 남겨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CT에서 가끔 보면요, 빌리그레암 박사님이 그 명설교 그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클래식 명설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클래식적인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클래식적인 작품을 예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에 베드로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 풍계의 베드로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데 이곳에 바다에 나가신 우리 널로 많이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이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흥민한다고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풍부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을 밀어야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men토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을 men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시아와 아벤느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고개를 높이 하자고 제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뜻을 세웠던 것처럼 주의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손녀와 손자들이 뜻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장년까지 부흥사하자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영상을 들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이루와 치료와 다이어와 미래의 주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만남을 받으시고 기적을 연출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옵나이다. 힘을 내십니다. 마지막 찬송. 나에게 생수 무엇이 저에게 생수 무엇이 내 잔이 넘치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니까 많은 사람 놓친 감자를 걷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님 말리니 내 잔이 넘치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니까 나에게 생수 무엇이 끄떡끄떡 하면서 풍뎅이 시룩거리면서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젊은 돌판 만복식들 주섬시 듣는다네. 백성들 기뻐 춤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수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적 내려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마누엘 이마누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 넘쳐 넘쳐. 나에게 생수 무엇이 저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사막 그 중방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흔들면서 우리는 몸을 침체된 것 같으니까 흔들대는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의 사업의 비전을 무엇이 나의 목장에 복음을 부어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를 건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냅니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나에게 생수 무엇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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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삭 같은 아무도 모르게 기적을 주옵소서 밤사이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측 예가 미연하지 못한 이런 신비하고 오묘한 영의 체험을 하나님 오늘 성경에 정말로 사도님들이 이런 체험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성령님의 천국이 돼서 나를 누르고 있는 내면의 물질의 압박감, 상처 이런 꿈이 어지럽고 좋지 못한 것들에 탈출되어서 마치 야구님이 발행하듯이 구름 위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체험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감옥 같은 게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감옥을 떠나버리면 환경은 저절로 천국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적의 향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내 잔이 넘치는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전국 동영상을 듣는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설득 불안감 주어져 그만 잠자리가 하나님으로 좋지 않은 하나님의 압박과 불안 하나님 아버지의 감옥 같은 사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강력하게 흥분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춤추며 철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여 참옥이 되게 하여 환경이 감옥이 아니라 참옥이 되게 하여 주 옥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탄따바 비비올라 비와시시 시샹방따 비올라 비비올라 떠와야시 어둠이 물러가고 탄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감옥적인 환경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하늘의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지어다 주여 저 늙은 들판에 많은 독식들이 주님의 솜씨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백성 모두가 주여 기뻐 춤을 추는 하나님의 향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체험, 성령의 체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교리적으로 아니라 말씀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 그 하나님이여 저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